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18장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과 제자들 안에서 이루어졌던 대화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영적인 영역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죠. 그리고 나서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유대 지역에 이르셨습니다. 네, 거기에서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고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보게 될 때요, 제자들 외에도 그 당시에 예수님께 도움을 받고자 쫓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이제 3절부터 질문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내용을 보게 되면 그들은 정말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을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고 그에게 말하되 사람이 어떤 연고로든지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사람이 결혼한 후에 어떤 이유에서라도 이혼을 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9장에서는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과 논쟁을 했었고요. 12장에서는 안식일의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혼에 대한 논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점점 어려운 질문들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 그분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 답을 얻고 문제를 해결하고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예수님께 빼앗기는 것이 무서워서 또 싫어서 이런 곤란하고 어려운 질문들, 또 사실 예스든지 노든지 어떻게 대답하든지 공경에 빠질 수 있는 함정과 같은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의도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요, 만약 예수님이 이혼을 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는 이혼해도 된다고 가르친다, 그는 부도덕한 사람이다라고 비난을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을 허락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반대를 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을 대답하든지 그들은 답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시험하기 위해 던진 질문에 답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4절을 함께 볼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 내용은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답변하시는 게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들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리고 5절에도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또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두 개의 성으로 만드셨는데 정확하게 보게 되면은 사실은 남자 한 사람만 만드셨고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그것이 둘로 분리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5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다시 아내에게 합해서 연합해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을 예수님은 결혼으로 설명하셨는데요. 왜냐하면 원래는 하나였던 것이 둘이 되었지만 다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결혼이 가진 목적이고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 구절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피기 위해서 원래 본문인 창세기 2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한 사람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에게서 그 원래 있었던 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든 것이죠.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을 때 아담이 그를 알아봤습니다. 그가 남이 아니라 내 뼈 중에 뼈다.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알아보게 됐어요.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고 부르리라. 아담의 고백이죠. 그래서 24절에 이러므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번역은 for this reason 이렇게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여자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남자가 다시 원래 한 몸이었던 여자와 연합하게 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였는데 분리되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예수님은 결혼에 대한 근거로서 설명을 하시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결혼이 이것이다라고 정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은 국가나 사회가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많은 기록들이 있지만 이 결혼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것, 또 그들 안에서 결혼과 가정을 세우신 것은 인류의 편의를 위해서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을 세상이나 사람들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것을 목적하신 분께 배워야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야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대로 결혼과 가정을 생각하고 이끌어가기 시작하면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리가 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혼의 가장 중요한 개념, 그것은 연합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4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라고 되어 있죠. 이 연합하다는 단어를 영어로는 cleave to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은 어떤 두 개의 사물을 접착제와 같은 강력한 것으로 다시는 떨어지지 않게 붙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된 연합이란 뜻은 분리를 생각한 연합이 아닙니다. 다시는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연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완전한 하나로 연합돼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신 결혼의 의미였고 이미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지만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치 한 사람처럼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신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결혼해서 부부의 관계만큼 이러한 연합됨을 경험할 수 있는 다른 관계는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아무리 가깝고 서로를 위한다고 해도 부부의 관계처럼 가까우며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창조의 질서에서 지금 벗어난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부부끼리가 제일 가깝고 하나됨이 추구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모와 자녀 간에서 그것이 되고 있다면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을 것입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가까운 절친한 친구의 사이라 할지라도
결혼을 통한 부부의 관계만큼 연합되고 하나 되는 관계를 친구 간에서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다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9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6절을 함께 볼까요? 예수님이 그런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나서 6절은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새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즉 그러므로 이 말씀이 사실일진데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여기서 짝을 지어 주신다는 단어가 연합하신 것을 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연합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다시는 분리될 수 없는 관계로서 강력한 접착제로 붙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연합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예수님은 바로 결혼한 후에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결혼한 후에 다시 분리되는 경우 어떠한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관계보다도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물건을 그렇게 떼어지지 않도록까지 강력하게 붙였는데요, 나중에 이것을 억지로 떼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두 개가 다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고 붙였었다면 쉽게 떼지는 걸로 붙였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결혼이라는 것은 그러한 목적 없이 원래 하나였지만 둘이 되었던 것을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한 몸처럼 연합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혼 후에 이혼을 하면 안 된다고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결혼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연합의 의미를 더 확장적으로 설명해 주는데요, 그 안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와 복음적인 의미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에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있고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신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했습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마치 이 땅에 있는 부부의 관계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편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보호할 책임과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는, 교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순종하고 따르고 섬기는, 함께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부부와 같은 그런 것이 영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신랑 되신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모든 믿는 자들이 신부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영적으로 결혼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원래는 하나였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 하나님과 다시 연합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결혼입니다. 그 의미를 조금이나마 내가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영적인 목적 때문에 복음을 더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체험하고 우리 인간이 영적인 것이지만 육적으로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를 결혼할 수 있는 존재로, 가정을 이루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나의 행복과 저 사람의 행복 때문에, 또 서로 떨어져서 살면 외롭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정의한 결혼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나를 중심으로 세워놓은 결혼의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결혼은 그 결혼과 가정의 목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말로는 다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신비한 관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그것을 살다 보니까, 체험하다 보니까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이렇겠구나,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도구가 결혼이고 가정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결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추구하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려고 하면 그 결혼에 가장 필요한 것, 예를 들면 기쁨이라든지 평안이라든지 화목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공급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왜냐하면 창조의 질서가 그대로 세워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질서 안에서 열매들이 맺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질서가 없이요, 나의 기준과 나의 목적 때문에 결혼을 세워가고, 아니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하고, 평안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어떤 나의 목적으로 가정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만 얻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만드신 목적에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 결과로서 우리는 좋지 않은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결혼을 개인의 유익과 만족을 사용하기 위해서 바꾸었고요, 더 이상 그런 유익이 없을 때는 언제든지 끊어버릴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귀로 그런 것을 많이 보고 듣고 있기 때문에 결혼이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결혼이 그런 것이라면 결혼에 비유된 우리의 구원, 그것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결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혼이라는 것이 연합되었다가도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에 대해서 늘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께 유익이 없을 때 언제든지 버릴 수 있고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보고 경험하고 있는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미들을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결혼과 가정도 올바른 기준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기준 삼아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 가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한 번도 본 적 없고 내 삶에 경험해 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렇게 창조하셨고 이러한 목적대로 만드셨다고 하니까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돌아가리라. 그 무너진 부분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리라. 우리가 그것을 지켜가게 되면은요, 우리의 결혼과 가정이 저절로 좋아지게 됩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 없이 그냥 서로가 서로를 더 맞춰가고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더 많은 노력으로 세워가려고 하면 지칠 뿐이에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가장 충만하게 담아내는 것, 그것이 결혼이라고요. 그것이 가정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상상이 안 돼요. 우리가 경험한 것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믿고 그 진리를 나의 생각보다 더 옳은 것으로 믿고, 주님, 이제부터 내가 그것을 추구하겠습니다. 그것을 정말로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것을 더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삶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결혼과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진리를 깨닫고 돌이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원래 그들의 목적대로요, 이제 이분을 공격할 원인을 찾아냈다 하면서 속으로는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율법에 이혼을 허락한 구절을 제시하면서 반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7절입니다. 그러하면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 그를 내어 보내라고 명하였나이까? 그런데 놀랍게도 신명기 24장 1절 모세의 율법에 보게 되면 이혼이 필요한 경우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혼에 대한 방법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마치 모세는
예수님과 다르게 이혼을 허락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근데 같은 성경 안에 이렇게 모순이 있을 수 있을까요? 율법은 이혼을 해도 된다, 이렇게 해라 라고 돼 있고, 예수님은 결혼은 사실 이혼을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충돌을 이루게 될 때 우리는 그냥 덮어두고 억지로 믿는 게 아니라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야겠죠. 같은 성경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다음 절 8절에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 우리 8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으나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잘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이혼에 대한 구절이 있는데 그럼 당신 말은 틀린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반박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결혼의 구절은 어디에 써 있는 구절이죠? 창세기에 써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 이전 시대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강팍함, 죄로 인해서는 이혼을 허락하였지만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이 본래라는 뜻이 from the beginn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태초에는 그런 뜻이 없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에는 그런 의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창조하신 그 순간에는 이혼에 대한 여지가 없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였고 두 사람이 한 몸으로 연합되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결혼의 정의였다는 것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인간들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모든 인류는 깨어진 창조의 질서 안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실 때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는데 사람이 그 죄 때문에 임의대로 그것을 바꾸기 시작했고 깨어진 질서 안에서 살기 시작한 것이죠. 결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모든 인생의 삶이 그렇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 때 들어서게 되면요, 사람들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욕 때문에 아내를 마음대로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불법적인 이혼인 것이죠. 그런데 결혼한 여인은 친정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고 다른 사람과 또다시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버림을 받은 그녀는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태초에는 이혼이 안 되는 것이지만 이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생기게 된 나쁜 열매들, 고통을 받는 사람들과 그 여성들에게 대한 긍휼한 마음 때문에 모세 시대 때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혼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라서가 아니라요, 그러한 인간의 죄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예외적으로 허락하신 율법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외적으로 허락된 이 이혼을 율법에 있는 내용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이혼을 해도 되는 것이구나 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합당한 이유가 있죠. 말씀에 써 있다. 이혼을 해도 되는 것이다. 그 율법을 핑계 삼아서 아무렇게나 이혼을 해도 된다는 사상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신명기 24장 1절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으로 재해석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이제 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의미를 다시 설명해 준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보내고 이혼하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고 또 버리운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니라. 결혼한 후에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합당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음행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 조건을 하나 덧붙이셨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실수로서의 음행 정도가 아니라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문란한 성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돌이킬 마음이 전혀 없는 음행을 의미합니다. 우리 18장의 내용을 따진다면요,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도록 여러 단계를 거쳤지만 전혀 감각이 없고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경우 두 부부가 하나처럼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구원의 그 이미지가 깨어져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락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사실 결혼이라는 것 안에는 이혼이 배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떨어질 수 없는 완전한 하나로의 연합,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하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는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보면서 사실은 이혼을 합리화하는 삶을 계속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이혼할 때에는 이렇게 써있기 때문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너희들이 율법의 겉모습만 본 것이고 그것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던지를 알지 못한 것이다. 원래는 태초에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죄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도 질문했지만 10절에 보니까 이 말씀 후에 제자들이 또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했는지 한번 볼까요? 만일 사람이, 남자가 아내에게 이와 같이 할지 때 그 뜻은 이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차라리 장가를 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 본다면 제자들도 그 당시 유대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결혼을 해도 이혼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들으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후에 죄를 짓거나 서로에 대한 삶을 책임지지 못할 바에야 혼자서 사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굉장히 타당한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럴듯한 질문인 것이죠. 오늘날도 제자들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그러면 더 좋겠다.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자신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고, 그러면 바르게 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내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살지 않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 그렇다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물어본 것이죠. 근데 그랬을 때 예수님은 정말로 친절하게 그들에게 진리의 답변을 주십니다. 그것이 11절,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그것은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오직 타고난 자라야 그렇게 할지니라.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만, 타고난 어떤 사람들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이제 그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12절에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고자가 된 사람, 그 뜻은 성적인 불구자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결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 만든 고자, 그것은 역사적으로도 환관이나 내시들처럼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서 거세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겠죠.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다 사실 어쩔 수 없는 환경적인 것, 또 인위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싶은 것은 사실 세 번째 이유인데요. 하늘나라를 위하여,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서 스스로 고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 주님만을 섬기기 위해
스스로 독신을 선택하는 사람, 그들만이 이런 말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독신으로 산다는 것은 아무나 살아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해당되는 이러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은 그건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거든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창조주가 태어나게 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되게 하셨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러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꼭 집중해서 섬겨야 될 사람,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은 결혼을 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결혼을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쉽게 이혼을 하는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를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습니다. 토론했습니다. 그러나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없이 결혼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즐기기만 하고 책임을 지기 싫어하기 때문에, 또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결혼과 가정을 포기하고 열심히 공부만 하고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과 가정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의 목적으로 생각할 때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더 빨리 성공의 길을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것을 성취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삶은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고 좋지 않은 열매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은 성공했다고 부러워하면서 바라보고 있지만 정작 자신 삶 속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왜일까요? 더 높이 올라가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얻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태초 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에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내 인생이 세워지지 않고 그대로 나의 결혼과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많은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만족을 얻을 수 없어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결혼과 가정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핵심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는 사람들도, 바리새인들도 믿고 있었고 유대인들도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문제점을 본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안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한 채 자기 중심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나는 문제가 없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을 꼬집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결혼이든지 가정이든지 자녀의 양육이든지 직업을 갖는 것이든지 우리 인생 모든 것에서 나를 기준으로 살면 안 되고 태초 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대로 살아가게 될 때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의미의 형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의 하나의 구체적인 예로 결혼과 가정이 지금 사용된 것입니다. 오늘날 결혼한 많은 남편과 아내들이 연합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결혼이란 완전한 연합을 목적하고 있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오히려 분리와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일단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려고 하는 남자와 여자가
이러한 목적으로 결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결혼의 의미가 이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두 사람이 출발해야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이러한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이 결혼만 했다고 연합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인 것이죠. 결혼식만 영적으로 치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 되는 것 아닙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이 그렇게 실패하는 가정들을 보게 됩니까? 결혼을 한 후에 그들의 결혼 생활과 가정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때 그 영적인 원리가 세워짐으로써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중 한 사람이라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성경적인 질서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기 시작하면요, 영적으로 골이 생깁니다. 마음과 마음이 완전하게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결혼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무엇을 성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없이, 말씀에 대한 기준 없이 이루는 모든 것은 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고 죽는 것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요. 여러분이 오늘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믿음이라고요. 근데 그 바른 믿음도 내가 열심히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른 믿음이어야 됩니다. 다른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그보다 나은 믿음 갖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만드신, 주신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헤아리도록 질문해 보는 거예요. 다 알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 말씀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깨어진 질서 속에 살아가지 말고 우리가 모르겠거든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향한 제자들의 태도였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질문은 했지만 진리를 믿기 위해 질문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 끝까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이라고 해도 다 알았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어떠한 질문도 엉뚱한 질문 되는 거 없습니다. 다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하나하나 다 물어보고 만드신 그분의 뜻에 순종해 보십시오. 진정한 형통과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하나됨과 충만함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거짓말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결혼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성격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기준한 나의 삶의 흐트러짐,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 결혼을 그냥 안 하는 것이 더 낫겠네?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모르거든 묻고 이제 그 기준을 알았거든 순종의 길로 가게 될 때 하나님이 창조 때에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모든 영광이 우리의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도 충분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도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보며 왜 더 사랑하지 못할까? 왜 하나 되지 못할까? 왜 기쁨이 없을까? 화평이 없을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더 맞추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에서도 해줄 수 있는 조언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상담가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더 맞춰주십시오.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또 아내들은 남편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말들은 세상에서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해봤잖아요. 그렇게 서로 맞춰주는데 며칠 몇 주는 되는 것 같다가도 언제 또 화가 납니까?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하란 대로 했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 상담가가 하란 대로 안 했어? 이제 우리는 또 자기의 의와 행한 대로 판단하다가 또 싸우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한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원리를 따르면요,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그
그분의 질서를 내 삶에 먼저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두 사람이 만날 때 진정한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두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절대로 죄인과 죄인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싸우는 것이 당연합니다. 헤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분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의 질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나도 갖고 아내도 갖고 또 사실 남편과 아내만이 아니죠.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인 부모의 역할과 질서, 성경적인 자녀들의 역할과 질서, 이것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바르게 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떠한 것으로 분리될 수 없고 마치 하나인 것처럼 정말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고 한 가정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것을 경험함으로써 우리 부모님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진리를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결혼을, 가정을 말씀에서가 아닌 세상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결혼을 하기 싫어합니다. 책임을 지기 싫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성공을 계속 추구해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올바른 말씀의 기준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아이들아, 이 세상은, 이 삶은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살아야만 형통할 수 있는 것이란다. 그것을 우리가 가르치게 될 때 그들도 어둡고 굽어진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인생들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 그런 가정들이 더 많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안에 그러한 거룩한 빛이, 은혜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오늘도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 서 있었던 나의 가정과 또 결혼을 통해서 맺게 된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보다 가정을 먼저 세우셨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안에 너무나 큰 영광을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만 깨닫는 영적인 신비와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질서에서 많이 벗어났습니다. 늘 나를 중심으로 이 관계를 이용하려고 했고 편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어떻게든 바꿔보려다가 또다시 갈등을 경험하고 많은 문제 속에서 주님께 간구도 해보았지만 이 질서를 회복하지 않은 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이 따뜻한 말씀 가운데 마음을 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을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그 모습대로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뿐인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기쁨과 만족과 참된 연합 속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모르겠거든 주님께 더 묻겠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살아왔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을 아는 게 아니고 결혼 생활을 아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먼 곳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되고 출발이 되는
가정에서부터, 결혼에서부터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